43장 22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고 계셔요. 위로와 함께 책망을, 또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를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괴롭게 여겼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괴로웠어요. 예배드리는 것, 제사하는 것이 괴롭고 그랬어요. (23절에도)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이런 제물로 너희를 수고롭게 하고 괴롭게 하려고 그런 것을 만든 게 아니고, 제사의 목적은 우리를 수고롭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인생을 짐을 덜어주기 위함이죠. 죄의 짐을 덜어주기 위함이죠. 이 제사의 목적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괴롭게 여겼어요. 귀찮게 여겼어요. 예배 귀찮아, 지긋지긋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24절에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너의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다. 제사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죄짐을 벗어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을 귀찮게 여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은요, 우리의 죄악이에요. 우리의 죄는 자녀의 죄가 부모를 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죠. 그런데 25절에 43장 25절에 참 귀한 말씀을 주셔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의 죄가 나를 괴롭게 하지만 나는 너의 죄를 도말할 것이다. 그래서 너의 죄를 내가 기억도 하지 않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징계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는,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시는데 너희를 위하여 도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너희의 죄를 내가 기억도 하지 않을 것인데, 너희의 죄를 내가 도말할 것인데 너희를 위하여가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특이하죠.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의 죄를 내가 도말할 것이다. 우리가 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지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실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야 일반적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들의 죄를 도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근거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나 저와 여러분의 어떤 것에 있지 않고 너네가 하는 걸 봐서, 너네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걸 봐서, 너희가 나에게 열심히 하는 걸 봐서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을 맞추겠어요? 맞출 수가 없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잖아요. 인간의 공로와 노력으로 그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의 사죄의 근거가 저와 여러분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공로가 아니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근거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신의 성품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측이 가능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 예측이 가능해야 돼요. 저 사람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관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 상대방이 뭐 개성도 있고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성질이 있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예측이 가능한 사람이면 이 대화의 파트너가 돼요. 무슨 비즈니스를 해도 같이 동업을 해도 이 일을 할 수가 있죠. 팀워크를 만들 수가 있다 이거죠. 때로는 뭐 서로의 의견에 다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성품이 예측이 가능하면 우리가 이 갈등의 국면을 넘어서 화해를 하고 타협을 해서 또 일을 진척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예측이 되면 일을 같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예측이 가능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에 반한 결정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 뜻이에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성품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의 죄를 도말하리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안전하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안전하다고요.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죄의 근거가 여러분 자신에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에도 수없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았지. 그러다가 또 내가 실수하면 아니네. 하루도 수없이 왔다 갔다 해서 이게 도무지 이게 신앙생활인지 뭐가 신앙생활인지.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안전하냐고,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성품, 자신의 인격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도만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44장 1절,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소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데 다양한 호칭을 사용하셔요. 나의 종 야곱, 이 야곱은 원래 이스라엘의 조상의 이름이죠.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이 야곱이었죠.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게 이스라엘이죠. 너가 원래 야곱이었다. 너가 원래 야곱이었는데 내가 너를 택해서 이스라엘로 바꿔줬지. 믿음의 조상적부터 기억나게 하십니다.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면 그 뿌리를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 원래 야곱이었어. 알지? 근데 내가 이스라엘로 너를 바꿔줬잖아.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름을 사용하시죠. 2절에 여수론이라는 표현을 쓰셔요. 이 여수론이라는 표현이 몇 번씩 나와요. 성경에. 이 뜻은 의롭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죠. 칭의라고 그래요. 우리의 공로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내가 암만 나는 의로워, 나는 의인이야,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구원받았어 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여수로나 불러주시는 자격이 되나요? 자격이 안 되죠.
우리는 그런 자격이 아무도, 저도 여러분도 아무도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택한 여수로나 불러주신,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죠. 두려워하지 말라. 또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또 실수해서 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시죠. 2절을 다시 보시면 너를 만들고 너를 어디에서요?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너를 만들었어요. 모태에서부터 지어냈어요. 우리 교회에 이 예비 엄마 아빠들이 있어요. 이제 신혼 생활을 하고 임신을 하잖아요. 그럼 예비 엄마 아빠가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 우리 임신했습니다. 아이가 생겼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막 이름을 불러요. 안 태어났는데 자기들이 이름을 지어가지고 아직 지금 아들인지 딸인지 몰라요.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런데 둘이서 이름을 이제 지은 거예요. 태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임신했을 때 부르는 이름. 그러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지 이제 같이 대하면서 뭘 준비해야 될지 대하면서 준비하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인간인 부모도 그 자식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 뱃속에 있는데 뭐가 나올지도 몰라요.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때요? 사랑해요. 이름을 불러줘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불렀고, 모태에 있을 때 엄마 아빠가 이름을 지어가지고 막 불러요. 복순이, 복돌이, 복덩어리. 아들이 나올지 딸이 나올지 몰라요. 모르는데도 복덩어리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모태에서부터 사랑하셨어요.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그리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예비 엄마 아빠가 내가 이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나기도 전부터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좋은 것을 먹어가면서 좋은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지 좋은 생각을 하고 이 아이를 잘 낳아서 키워봐야지, 나보다 더 훌륭한 인생이 되도록 해봐야지 하면서 나를 돌봐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도와시죠. 그러므로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이죠. 3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줄 것이며 나는 너가 목마를 때 물을 줄 것이다. 목마른 자에게 제일 필요한 게 물이잖아요. 나는 너의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리라. 나는 너가 목마를 때에 물을 주리라. 나는 너를 모태에서부터 너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또 메마른 땅이 시내가 흐르게 하니, 나는 너의 인생이 메마를 때에 내가 시냇물이 흐르게 해줄게. 이 3절 4절의 이 구절이 너무 아름다워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 집에 가셔가지고 보이는 데다가 써놔도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너가 목마를 때에 너에게 물을 줄 것이다.
너의 인생이 메말라갈 때 시냇물이 흐르게 해주리라. 그리고 보세요. 나는 나의 영을 너의 자손에게 부어주리라. 이 앞부분에 물과 시냇물이 우리의 육신에 관한 축복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우리의 삶의 물질에 관한 우리 육신의 영역의 축복이라고 한다면 뒷부분은 영적인 축복이죠.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영육간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나의 영을 누구에게요? 너의 자손에게도 부어주리라.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식들에게도 부어주리라. 이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복이 진짜 복이 아니죠. 돈을 물려줘도요, 성령 받지 못하면 그 돈 때문에 망하는 거 아시죠? 학비를 내주고 일을 써서 인류대학을 보내줬어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그 인생은 결국은 쪽박이에요. 깨진 바가지 된다 이 말이죠. 부모가 아무리 쌓아서 아끼고 해서 물려줘도 그것을 간수할 수 있는 제대로 쓸 줄 아는, 그렇죠? 제대로 쓸 줄 아는 부자 아닙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도 내가 나의 영을 부어줄 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들에게 부어주리라. 제가 우리 교회 50일 기도회를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이유가 있지만 이 50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지길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의 꿈이 뭐예요? 나보다 내 자식이 잘 되는 거잖아요. 나보다 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부모의 소망이잖아요. 꿈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봐야 돼요. 그 영적인 그 기름 부음이 흘러가야 된단 말이죠. 그 흘러가야 되면 어떤 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냥 되나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일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였더니 성령이 부어졌듯이 어떤 공간, 어떤 시간, 어떤 장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교회는 50일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뜨거운 체험. 우리는 다 각자의 체험이 있어요. 각자의 간증이 있고 각자의 체험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만의 이야기가 있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 있고, 이삭이 만난 하나님이 있고, 야곱이 만난 하나님이 있듯이 우리에게 각자의 체험이 있는데 우리를 만나주신 성령의 그 뜨거운 체험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우리 50일을 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 교회는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우리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금요 심야에 여러분 와 보시면 이 주일 예배 분위기하고 좀 달라요.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이 먼저 예배를 열어요. 저는 그걸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부모 세대는 뜨거운데요. 이 부모 세대의 뜨거운 이 헌신과 열정이 다음 세대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야 흘러가야 돼요. 이거 흘러가야 되는데 이 흘러가는 거에 있어서 제일 싫어하는 게 마귀가 싫어해요. 얼마나 싫어하게, 얼마나 싫어요. 이 성령이 부어져야 영육간의 복이 그 가문에 풀어지는데, 영육간의 복이 그 가문에 부어지는데 이걸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겠냐고요. 네? 얼마나 싫어하냐고요.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50일도 못하게 방해하고. 우리 교회는 그것을, 그 꿈을, 그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부모님들이 많이 모여도 다음 세대에 그 복이 흘러가지 않으면, 그 영적인 복이 흘러가지 않으면 어떻게? 그 교회는 말라가요. 씨가 말라간다니까요. 씨가 말라가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정에, 그 가문에, 그 교회에, 그 나라에, 그 민족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누가 그 가게를 이어갈 것이며, 누가 그 공장을 돌릴 것이며, 누가 나라를 지킬 것이며,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너가 목마를 때에 너에게 물을 줄 것이고, 너의 인생이 메말라갈 때 시냇물이 흐르게 할 텐데, 너의 자손에게도 나의 영을 부어주리라. 이 복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이 뭐예요? 그 다음이 복이 나오잖아요. 나의 복을 너의 후손에게 부어주리. 이렇게 돼야 진정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들이, 너의 가문의 사람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는 시냇가에 심겨진 버드나무 것처럼 솟아나리라. 야, 이 시냇가에 심겨진 버드나무, 시편 1편이 떠오르잖아요. 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왜요?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기근이 없어요. 기갈이 없어요. 마르질 않으니까. 봄에는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에는 가을대로, 겨울에는 겨울대로 그 운치와 그 품격을 가지고 쫙 솟아나 뻗어나. 저는 마음에 품고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 어른들과 자녀들을 생각할 때 이런 그림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의 그 헌신과 열정이 우리 자녀들에게 더 크게 부어지게 해주셔서 시냇가에 심겨진 물된 동산과 같이 우리 나온의 성도들이 뻗어나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보다 더 잘되게 하시고, 그 다음은 더 잘되게 하시고, 더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하고 있는 지금 현실은 완전히 이 그림이 아니에요. 정반대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 비전을 부어주는 거예요. 비전은요, 내 현실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그림이에요. 지금 내 현실은 종살이라니까요. 바벨론 종살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뭔가 디딤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디딤돌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하리라. 내가 너의 가정을 이렇게 하리라. 내가 너의 민족을 이렇게 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이 복이 여러분의 가정의 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8절 보세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했느냐. 알리지 아니했느냐. 여러 번 너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뭐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반석이시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카드 꺼내세요.